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7월도 오늘과 내일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중하고 또 귀한 시간인데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빠가 책을 읽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3가지 금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3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말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 참 좋은 말이다. 황금, 소금, 지금. 너무 좋은 말이야. 그래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3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아빠의 문자를 받고 곧바로 답장을 해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고 너무 빨리 반응이 와가지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가정의 웃음은 대부분 자녀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할 때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이렇게 더워도 자녀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향하여 보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 감행해 오셨고 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사랑을 닮으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무더위에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언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네. 내게 찬양하여라.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갱그리아 공동체 등을 위로하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계획적으로 해치려 했기 때문에 백길을 포기하고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된 일이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반대로 마케도냐 교우들과 아시아의 교우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갑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 때도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거쳐서 갔지만 되돌아갈 때도 이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다시 거쳐 가게 됐으니 2번의 이 만남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이 되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섭섭해도 지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믿으시면 아멘. 한편 이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아시아로 돌아가는 길이 되게 됐는데, 아시아라고 하면 본래 처음에는 저 루디아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는데,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점점 더 그 범위가 커져가지고 터키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르게 됐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더 확대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있는 극동, 동쪽 끄트머리, 우리 극동이잖아요. 서쪽 끄트머리 아시아도 있지만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가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아시아에 이렇게 돌아가기까지 바울 곁에는 동역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들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보다 앞서가서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 살펴주고 숙소나 또 필요한 용품들을 미리 다 마련해주고 준비해줬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도 함께했고,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갈 때도 함께 갑니다. 이걸 보면 초대교회는 훌륭한 동력자, 훌륭한 믿음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말 친밀한 혈육을 나눈 형제들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죽으셨듯이 그들도 예수님 사랑 닮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형제입니다. 동지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나카타 대학의 아보 도오루 교수가 면역학 연구를 했는데 그분의 견해가 우리 몸속에는 매일 암세포가 3,000개에서 5,000개 생겨나는데 이보다 암세포와 대결하고 싸우고 이기는 우리가 면역력 있는 세포가 50억 개나 있기 때문에 암세포 3,000개, 5,000개 돼도 맥을 못 주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언제 죽어 자빠지냐?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이웃과 함께 웃으며 형제와 사랑을 나눌 때, 평안할 때, 이것이 면역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건강을 더 유지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 여름 무더울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평안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일치되려고 하고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영육의 건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 우리 금암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여름을 우아하고 한번 따라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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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로 올라와 가지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갔습니다. 이 드로아에 있는 교우들이 바울과 다시 만날 기약이었고 이제 마지막 고별의 만남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 말씀을 들을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울도 아쉬움이 있고 그 드로아의 교우들도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나 예나 청년 젊은이들이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이 길어지고 자꾸 지금처럼 불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등잔불이 그냥 어른어른 서로 얼굴도 멀리 있으면 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른어른거리는 그런 등잔불을 여러 켜놓고 그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첫날이라고 그랬으니 주일 밤 오늘 저녁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그 은혜가 계속되면서 이 젊은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절명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난감한 일이에요. 참 교회의 위기, 세상 말로 하자면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다 목회 30년에 예배 도중에 예배 직후에 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새벽 기도 때, 한 분은 마저 예배 직후에 예배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다 쓰러지셔가지고 자빠졌는데 돌아가셨어.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난감한 일이요. 그 만약에 까딱 잘못 생각하면 큰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영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경기도에서 영어 캠프를 할 때 미국에서 왔던 팀 중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어렸는데
동전을 꿀떡 삼켜버렸어. 이 캠프 기간 중에 동전을 꿀떡 삼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걸 더 크게 떠벌리면 이 캠프가 말이죠, 전체 전국에 몇 군데서 여러 군데서 이 캠프가 진행되는데 큰 문제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용히 자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삼킨 동전이 말이지 어디 가서 장을 꽉 막고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가만히 잘 있더리야. 그래서 이 아빠 목사님이 그걸 그냥 자기 아들 병원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지난날에 모든 그릇된 것이 막 떠오르면서 회개가 얼마나 되는지 아들 때문에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며칠 데리고 있다 캠프 끝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거기서 그 동전을 끄집어냈다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영어 캠프한테 또 다시 오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미국 매사추세츠의 디 코이트의 아들 리 코이트의 이야기도 보면 이런 이야기 납니다. 아들 리 코이트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버렸어요.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탯줄이 목에 감기가 숨을 못 쉬니까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이 뇌에 문제가 내성마비가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성마비가 오면서 전신이 마비가 되고 생후 8개월까지 식물인간으로 살았습니다. 12살이 됐을 때는 조금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말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근데 이 아버지 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지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컴퓨터를 한 대 사줬는데 그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는 아니고 머리와 손을 움직여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머리와 손의 그 움직임을 읽어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그걸 읽어내는 그런 이 매체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그 당시에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컴퓨터를 제일 먼저 아빠에게 한 말이 뭐냐면 하키팀을 찾아가지. 빙상, 얼음 위에서 이 스포츠하는 하키팀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키팀은 별로 그러지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들, 유럽 사람 하키 무지 좋아합니다. 하키를 무지 좋아해요. 저희도 어린 시절에 겨울만 되면 큰 나무작대기 들고 큰 얼음 위에서 그냥 스케이트 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스릴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나름. 근데 이 하키팀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 제일 첫 번째 아빠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하키팀에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운동하다가 다친 그 선수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야 참 그 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내. 운동하다가 이 하키팀 선수들은 잘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자고, 선한 일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들과 아버지가 여기서 그 일로 끝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운동대회, 마라톤 대회에 막 나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22살 때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완주하고 수영, 사이클, 마라톤,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가지고 바다에서도 헤엄치고 사이클로 180km를 가고 용암지대에서 말이죠. 그렇게 그 뭔 180km가 적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180km 사이클로 가고 42.195를 마라톤 완주를 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마라톤을 그래서 64번을 완주해요. 철인 3종 경기를 6번 완주합니다. 단축 마라톤은 206번 완주하고 미국 대륙 가로질른 6,000km를 횡단해요. 지금도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장애가 있어도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건강한
또 낙심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야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서 은혜 받으려고 했던 유도고가 절명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만 하나님 안에는 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 평생의 신념이고 하나님이 내게 목회 동안 주신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위기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3층에 있던 이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으니까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웅성거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떨어진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두 가지 선을 하며 떠들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참 믿음의 대가입니다. 죽어 자빠진 이 청년을 향하여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유두고에게 일어나고 죽어 자빠졌던 이 청년이 회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성문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관에서 회생하여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합니다. 이건 주님이 아니고서는,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죽었던 나이에 영이 돌아와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회복되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부모 없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에 묻혀 이미 시신이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그 권세의 음성 앞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를 수족으로 동인 채 그 무덤에서 나와 산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도 보면 요바에서 도루가가 죽었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의 그 권능으로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시도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목숨이 끊어졌을 때 몸을 3번 굽혀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죽은 나이의 혼이 돌아오고 회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느닷없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이 아이에게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 버립니다. 불같은 시련인데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역사도 함께 하더란 얘기.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대장간에 보면 달궈진 쇠를 달굴 때, 때릴 때 언제 때입니까? 벌겋게 아주 시뻘겋게 달았을 때, 그때 그냥 느닷없이 망치로 그냥 후려 팹니다. 병원에도 가면 말이죠, 응급 환자를 어디서 받습니까?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받아요? 응급센터에서 받는 것이죠. 응급센터에 가야 됩니다. 24시간 가운데 아무 데나 가서 문을 두드리면 안 돼요. 응급센터로 가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있게 되고 심령이 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변화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자신의 삶의 변화가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물질의 위기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의 위기 가만히 살펴서 돈 사용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돈 사용하는 법. 물질의 위기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밥솥도 고장나고 냉장고도 고장나고 전자레인지도 고장납니다. 사용법을 잘 익혀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해야 물질의 문제가 안 옵니다. 건강의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건강의 문제가 왔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 마음가짐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더 건강을 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 자녀들의 관계를 다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해야 돼요. 그냥 여전히 그대로 그 방식대로 가면 가정은 깨지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위기가 올 때는 그 위기를 붙잡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사인을 주신 줄로 믿고 빨리 변화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 여러분의 삶에 더욱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모양이에요. 확실히 우리 금암제일교회예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 목사인데도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고 성경 보기 싫어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이뤄갈 때도 자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신앙 자세를 빨리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비기독교인들 70%는 그냥 교회도 싫고 기독교인도 싫다고 그랬습니다. 싫어도 그냥 싫은 게 아니고 신경질 나고 분노가 날 정도로 싫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만 안 믿으면 되지 왜 기독교인들을 보면 신경질 나고 화가 나냐 말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잘못됐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예수 이름만 팔아먹고 입버릇처럼 예수만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우리만 보면 신경질 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뭘 잘한다고 말이지. 니들은 죽어서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저주하고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돌들이 소리치는 걸 우리가 듣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 가지의 은혜가 있지만 어려울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고 더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시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도 은혜였지만 앞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부르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기회를 잘 살려나가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금토 3일간 있는데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에 영적 비전 주시고 VIP 주제로 하나님 앞에 이 수련회가 진행될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